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한 한 종교 공동체에 전해진 설교입니다. 과연 위기라는 상황을 어떻게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계기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시련을 겪고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설교가 이 고통을 어떻게 개척자의 길이라는 새로운 틀로 바꿔놓는지, 또 감정의 초점을 어떻게 전환시키는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신도들 앞에 어떤 선택지를 제시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대체 얼마나 심각했는지부터 알아야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메시지가 전달된 시점이 그야말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엄중하고 험난한 때였다고 해요. 공동체가 창립된 이래 가장 큰 시련이다, 이렇게까지 묘사될 정도였으니까요. 압박이 정말 사방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해산 명령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참 어머님이라고 불리는 핵심 지도자가 수감된 상태였죠. 이런 법적인 위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대중의 오해도 깊어졌습니다. 당연히 신도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설교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두고 바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시험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 지도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정치적인 해법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 이야기 전체의 판을 바꾸는 일종의 프레임 전환 전략을 택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영적인 여정으로 탈바꿈시키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신도들을 개척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왜 개척자냐? 이들은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외롭고 힘든 건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는 오해, 반대, 심지어 핍박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개척자라서 겪는 거구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고귀한 여정의 일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척자 서사의 정점을 찍는 아주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관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해산으로 해산이 되면 좋겠다. 여기서 앞에 해산은 조직이 흩어지는 해체를 의미하고, 뒤에 해산은 아이를 낳는 출산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겪는 이 해체 명령의 고통이 사실은 새롭고 더 위대한 무언가를 낳기 위한 산고, 즉 출산의 고통이라는 놀라운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꾼 다음에는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립니다. 신도들의 마음가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로 이뤄지는데, 이걸 심정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심정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신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아주 깊은 공감 상태를 의미하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이 심정을 갖게 되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 심리적인 전환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보통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심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라면서 오히려 신의 입장을 걱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관점이 180도 바뀌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기도가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왜냐? 내 마음이 이미 신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굳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어진다는 거죠. 정말 깊은 공감의 상태, 그게 바로 심정의 세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당시 수감 중이던 지도자의 모습으로 더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방문객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달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면서 신도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설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척자 서사와 심정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거죠.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힘든 시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지을 아주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신도들 앞에 아주 선명한 선택지를 던져줍니다. 이대로 두려움에 떨며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 속에서 개척자의 깃발을 더 높이 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신도들은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희생자가 아니라 이 역사적인 드라마의 주인공, 즉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메시지가 향하는 최종 목표는 하나입니다. 신도들을 심정의 개척자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이 아무리 오해하고 핍박해도 그 속에서 신에 대한 믿음과 공감, 즉 심정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이 설교를 분석해보면 외부의 위기를 내면의 신앙시험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 보입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그 고난을 어떤 이야기로 만드느냐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비단 특정 종교 공동체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이야기는 어떻게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